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엘서 강의 마지막 시간 7번째 시간으로 최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후의 승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후의 승리.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엘서 첫 번째 강의를 하는 날 요엘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요엘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된 짧은 예언서이지만, 소예언서이지만 이 안에는 신약 성경의 주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가리켜서 구약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이라고 말하고, 또 구약 속의 성령 행전이다라고 말들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6번의 강해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요엘서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맞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그 하나님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하셔서 재앙을 맞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불가항력적인 재앙들을 잘 이겨내시고 또 대비하시고 대처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1장, 2장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온전한 구원의 계획과 회복의 말씀이었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일어날 여러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히브리 민족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언약의 시대인 이 신약의 시대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 새로운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말세의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치를 영적 전쟁과 더불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일어날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닫으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새롭게 회복시킬 것을 예언함으로 요엘서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와 관련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잡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9절부터 3장 21절까지의 말씀은 통으로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절부터 21절까지를 그냥 읽게 되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따라서 먼저 이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읽고 있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지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복음주의적인 신학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예언의 말씀, 이 요엘서 요 본문의 말씀을 지금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거든요. 이 말씀부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민족들을 내 마음을 막 동하게 해서 이 유대인들과 전쟁을 벌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이 민족들을 다 그 마음들을 막 격동시키셔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민족들이 뭐한다?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9절 10절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아멘. 유대인들의 해석 두 번째는 이 12절부터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해석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 격동시켜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민족들을 막 격동시켜서 유대인들과 전쟁을 치르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편에 서셔서 당신의 군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 이 민족들을 심판하시는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어제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말씀은 드렸죠.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사밧 골짜기, 이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 여호사밧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감난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이 기드론 골짜기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여호사밧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사바트의 합성어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호사밧 골짜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어느 장소든 그 한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소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기드론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하는 대상들이 많다, 그리고 아주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그 내용들이 요엘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으로 특별히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6절부터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만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해석은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다시는 그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을 넘보지 못할, 무너뜨리지 못할, 해하지 못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워주신다라고 믿어요. 사람 이해되셨어요? 그들의 해석은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해석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민족과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후에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본문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유명한 시오니즘이 나온 거예요. 19세기 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이 말씀, 이런 예언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 다윗 왕국,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오니즘을 전개했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자, 그거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해석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시오니즘의 근거가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언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고 신약의 백성이에요. 이제 구약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 아래 그리고 복음주의적 신학 관점에서, 복음주의라 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요. 이런 건전한 신학 아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말세가 지금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 이제 말세는 시작이 됐어요. 마지막 때,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선포가 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복음을 듣고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듣고 복음이 세상에 선포가 되면 교회와 세상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먼저 해석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듣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먼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복음 앞에 순복해서, 자복해서 복음을 듣고 통해 회개하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또 반면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사탄 마귀가 그의 수하인 적 그리스도를 준동해서 이 복음 앞에 완강히 저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더불어서 교회에 대항하여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끌고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더 치열한 영적 공격, 영적 전쟁을 개시할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예수 믿기 힘들어질 것이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더 심한 핍박과 그런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내용이 어디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 요한계시록 12장, 13장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대하여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탄 마귀와 그가 그의 수하인 적그리스도의 인도하에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 요엘은 그 환상을 보면서 이 평범했던 사람들, 낫과 호미와 보습을 갖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칼을 든답니다. 그리고 창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나는 강하다라고 막 이야기한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먼저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냐? 사랑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사탄 마귀와 그의 수하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성도와 교회가 아주 고통을 당하거든요. 거의 반 죽을 정도로, 아니 막 더 이상 막 소생하지 못할 정도로 막 그런 힘든 지경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을 시작하시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수하들인 복음을 거부하는,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의 용사들과 더불어, 주의 용사들과 더불어, 천군 천사와 더불어 재림하셔서 교회와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여 거저만 죽게 만들 정도로 교회가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하신다? 패퇴시킨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11절에 주의 용사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물리치신 이후에 무엇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12절 13절 다시 보여주세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심판하시는데, 모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심판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막 열거해 나가시는데, 마치 포도주 틀에 막 포도주 틀에 넣고 팍팍 밟고 누르면 어떻게 해요? 집이 막 흘러 넘치죠. 그렇듯 뭐가 나와요? 그들의 죄상이 막 낱낱이고 세상에 알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복음 앞에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편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서 사탄 마귀와 더불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여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자,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제 아주 무서운 심판이 계속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오는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 재림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사탄과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수하들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무섭게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제일 먼저 사탄 마귀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불과 유황못에 집어 던진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셋불로 세워놓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세요. 이 계시록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옥 형벌을 내리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 이거 받기만 하면 되지 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를 잘 믿더라도 마지막 때에 이르러 개인의 종말이 됐든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됐든 이 끝까지 마지막 때에 실족하여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또 개인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새한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단 한 명도 구원의 노선에서 이탈을 하면 안 돼요. 한 명도 실족하면 안 돼요. 우리 전부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무서운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셔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 그리고 세상에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 수많은 죄를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 못에 집어 던질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여러분, 영원이란 시간이 가늠이 되십니까? 영원이란 시간, 영원토록. 영원이란 시간은 우리의 산술로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죠. 어떤 신학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원이란 시간은 어떻게 이 성도들을 이해시킬까 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하품을 해서 눈물이 흘려요. 그럼 눈물이 나오죠. 그 눈물이 떨어져서 지구가 녹는 시간보다 더 오래된 시간이 영원이다. 언제 하품에 하고 그 눈물이 떨어져서 언제 지구가 녹냐고요. 그 하품에. 그러니까 가늠할 수 없는 무한의 시간 동안 그들은 불과 유황못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지옥에서 형벌 받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했던 자들은 이런 심판을 받지만 성도들은,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회복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16절 17절 말씀이에요. 16절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데 상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16절 17절 말씀, 예언의 말씀, 묵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쓰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게 된다면 우리가 가게 될 천국,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그대로 틀림을 받아 또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흙으로 들어간 우리의 육체가 결합이 돼서 완전한 영성체로서 우리가 맞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로다. 아멘.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개인의 종말이 임했을 때 가게 될 천국,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함께 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피난처,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의 함께 계시는 산성이 되세요. 한마디로 하면 천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쫙 이제 전개되어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될 수 있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장차 가게 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의 진미를 먹고 억만금을 소유했다고 한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지옥이죠, 지옥. 살 의미가 없고 소망을 잃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늘 마음고생하고 시달리고 괴롭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영원한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보면 그런 찬송 있잖아요. 높은 산이 깊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임했을 때 가게 될 천국,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공간인, 장소인 새 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는 곳이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가정을 복음화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복음화된 이 상태에서 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또 가정의 천국이 더 이루어지는 거고, 직장과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꾸려면요, 우리 믿는 백성들이 교회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할수록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은 천국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과 또 관련해서 또 이런 신학적인 문제 하나 좀 해결하고 갈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들, 또 이런 질문도 또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해서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제2회, 제3의 기회가 없는 걸까? 하나님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걸까? 라고 종종 사람들이 생각하고 질문들을 하고요. 또 기독교 2000 역사를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한 답을 해서 2단 3단 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은 이후에 제2, 제3의 기회가 없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구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고요. 지옥 아니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인 이 들림을 받아, 그대로 들림을 받아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서 우리 주님과 세스트로 왕노릇 하든지 아니면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2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카톨릭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다른 해석을 해버렸어요. 어떤 해석을 했습니까? 제3의 공간인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연옥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정확히 좀 한번 아세요. 연옥은 어떤 곳이냐? 그들이 말하는 연옥은요, 천국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지옥 가기도 애매해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천국까지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 일시적으로 그곳에 가서 뭐 하는 곳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불연단을 받는 곳이에요. 거룩한 정화라고 말해요, 그들은요. 그런 거룩한 정화의 과정을 겪는 곳이에요. 그 연옥에 간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곳에 가서 거룩한 정화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세상에 있는 그들의 자손들이든지 뭐 친구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연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 가면 뭐가 있어요? 위령 기도가 있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면 그 공로가 쌓여서 이 연옥에서 불련단을 받는 거룩한 정화를 일시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또 어떠한 그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에 사는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죽은 자를 위한 위령 기도와 더불어서 대사를 해야 돼요. 대사가 뭐냐? 고해성사를 하든 아니면 선행을 해서 그들의 공로의 수치를 높여야 돼, 쉽게 말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사면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14세기, 16세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16세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이? 부패한 카톨릭이요,
이 성 베드로 성당 같은 큰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걷어야 되는데 어떻게 걷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수를 생각해낸 거예요.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너희 남편, 너희 자녀들이 연옥에 가 있다. 그 연옥에 간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면죄부를 사라. 그게 선행이다. 그게 보선하는 거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어떻게 된다? 연옥에 가 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막 면죄부를 판 거예요. 그런데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것을 제가 어떤 특정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라 바로 알으란 말씀이에요. 이러한 또 연옥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외경 중에 마카베오서 같은 것들을 외경들을 끌어와서 정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요 신구약 성경 우리보다 많아요. 합리화하기 위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제2, 제3의 기회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고 나서 행한 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보응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셔서 하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2의 기회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스토리 잘 아시죠? 그리고 나서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품에 안겼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아브라함이라고 표현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믿지 않고 호의호식하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지옥 형벌을 받았어요. 타는 듯한 갈증 불못에 빠져 느껴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그곳에 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25,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야기 쪽으로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한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정한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빨리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고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이를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장착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이 말씀을요, 똑같이 신약의 시대에 이 환상을 본 사도 요한 쌤께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생명수가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빛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에서부터 막 흘러 넘쳐 나오는 거예요. 뭐가? 생명수가 차고 넘쳐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오늘 본문에서는 18절 말씀에 본 환상으로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임했을 때 임할 천국 혹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존재가 없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렀음이니라.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들이 없어요. 다 황폐해지고 황무해지게 돼요. 천국에는 우리의 적이 없어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사람들이 없어요. 천국은 너무너무 평화로운 곳이에요.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저주가 없다.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아파하게 할 사람들도 없고 대적할 존재가 없다. 저주가 없다. 어린 양,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우리 주 예수님의 보좌 그 가운데 딱 위치해 있어요. 우리를 대적할 에돔이 없어요. 모압이 없어요. 그 무엇도 없어요. 자, 이런 환상을 요엘 선지자가 봤어요. 또 장착하게 될 천국, 또 우리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는 곳이에요.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하게 되면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또 밤은 어두움을 말해요. 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곳은 어떤 곳이냐? 요엘 선지자는 어떤 예언의 환상을 보았냐?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갚아주실 수 있어요. 기다리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실까 정도로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천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다 씻어주시고 마음을 시원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이 없고 마음 아파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요엘 선지자가 본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대에 있을 교회와 세상과 치를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아픔과 또 상처를 입고 또 거의 막 절망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주저앉게 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무섭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기회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아래 우리를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곳은 생명수가 넘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할 존재가 없는 곳이며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무엇보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슬퍼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이런 곳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며 또 우리가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함으로 요엘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예언한 말씀을 요엘서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3장밖에 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까지 전부 요엘 선지자는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 선지자만 봤나요? 아니요. 다니엘도 봤고요. 또 에레미야에서도 일부 나오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봤고요. 신약의 수많은 또 이 구약의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또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 자세하게 말씀이 나오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말씀하셔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심판 그리고 회복의 이 역사적인 일들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한 말씀으로 드리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뭐가 온다? 재앙이 온다. 이 재앙이 오되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만 지나면 우린 참 재미없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뭐한다? 회복시키신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나에게 돌아오면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용서하고 구원하겠다는 말씀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으로 맡은 구원의 선물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아요. 많을 거예요. 사탄마귀나 그것도 그의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의 수하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거예요. 그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거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둘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라.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함께 따라하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믿음을 잃지 맙시다.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라. 이 말씀을 요엘서를 닫으면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잃지 않는 믿음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에게 오면, 예수에게 나오면, 예수와 함께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